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먼저 이번 멕시코와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들이 또 안전하게 모든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이 두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일일이 나누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선교, 또 우리의 성도로서 우리의 선교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가 어떤 선교가 되냐면 종의 모습의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선물들,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셨죠. 여러 가지 옷들과 또 신발들, 그리고 또 셀폰들과 또 태블릿, 랩탑을 저희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이것들을 가지고 멕시코와 또 볼리비아에 저희가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멕시코에 저희가 많은 선물을 가져갔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육로로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차로 이렇게 실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많이 선물을 되도록이 많이 실어가지고 저희가 가져갔거든요. 이제 4대의 차량에 선물과 개인 짐들을 나누어서 이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국경을 넘을 때 잘못하면 이제 관세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5월달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답사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일찍 4대 차량이 다 나누어를 타고 선교지를 출발을 해서 이제 드디어 대망의 국경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순탄하게 빠져나갈 거라고던 제 생각은 안타깝게도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누구도 아닌 제가 운전하는 차량이 그냥 국경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경 대원이 와서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검정색 비닐봉투가 이제 저에게 선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도네이션 받은 옷들이고 다 입던 옷들이고 도네이션 받은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가서 나눠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안에를 이렇게 열어보더라고요. 깜장색 봉투에 있는 여기 열어보는데 참 여러분 이것도 운명인데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이렇게 내용물 보려고 열어보는데 하필이면 새 옷이 나왔어요. 태그 붙어있는 가격표가 붙어있는 새 옷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또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치 이렇게 걸렸다, 드디어 걸렸구나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종이에다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종이에다가 500불 이렇게 딱 쓰고 저한테 딱 주면서 저기 가서 돈 내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 다 도네이션 받은 거 산 것도 아니고 오해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딱 던져주고 그냥 그대로 뒤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나올까? 그거 다 버려두고 다시 나올까? 별의별 생각이 순간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선교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500불 그래 한번 내라고 하면 내야지 하고 이제 세관으로 갔어요. 세관으로 가서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으로 가서 돈을 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500불이라고 생각했던 그 500이 사실은 멕시코 500페소더라고요. 500페소. 그래서 달러로 달러로 이게 환산을 해보니까 달러로 한 3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수수료 포함해서 한 42불 정도 저희가 지불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선교지 엔세나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선교팀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생각도 많고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런 약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뭔가 부족했나? 제가 뭔가 부족했나? 이런 복잡한 신경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순탄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나? 이런 의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 일을 얘기를 하자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가지고 이런 또 선교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나? 아니 돈 걸려가지고 돈 내고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선교사님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은혜인 게 맞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 멕시코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무작위로 그 국경 요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관세를 매기고 벌금을 매기는데 이게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딱히 기준이 없어요. 물건이 있고 그 자기 물건이라고 해도 그 물건이 있고 그러도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물리고 관세를 물리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엄청난 관세를 물고 물건을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그 관세랑 벌금이 너무 심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폐기하신 분들도 되게 많대요. 근데 그러면서 500페소면 가장 적은 금액을 그냥 받은 거라고 목사님 그리고 4대 차량 중에 한 대만 그것도 한 대만 걸려서 고작 500페소 벌금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4대 차량이 넘어가서 그 많은 물건을 싣고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데 딱 한 대 걸렸고 그 차가 제일 적은 금액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내가 선교를 하겠다는데 당연히 모든 일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해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모습으로 군림하는 자세로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양 선교지에 가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설 때 선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종의 모습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또 나오죠.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겹치면서 제가 이제 멕시코를 갔다 오자마자 그날 이제 볼리비아 일정으로 이제 바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오자마자 집에 잠깐 들려서 이제 물건만 좀 챙기고 그리고 곧바로 주일 저녁에 공항에 가서 볼리비아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2번 갈아타야 하는 일정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비행기에서 좀 먹고 자고 하면서 쉬면서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비행기 안에서 제가 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비행기를 타면서 알았어요. 이게 쉴 수 없겠구나. 좁고 불편한 자리, 또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또 옆자리 승객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게 됐기 때문에 갈아타는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긴장감과 부담감으로 인해서 볼리비아에 도착한 후에 이제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감기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감기 증상일 때는 그 다음 날 사회학교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밤에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가서 설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몸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만 하고 제가 뻗겠습니다. 계속 밤에 주님 설교만 하고 뻗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갔죠. 예배를 인도하고 2번의 예배를 다 인도한 후에 다행히 그 예배를 잘 인도하고 또 저희 특송도 하고 모든 걸 잘 마치고 나서 정말로 뻗었어요. 설교하고 나서 예배 다 인도하고 나니까 저도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뻗어서 그냥 선교사님이 내어주신 방에서 약을 먹고 잠을 한참 잤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권사님이 그 코로나 검진 키트를 좀 몇 개 가져오셨다 그래서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 확진이 된 거죠. 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팀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제가 가눌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냥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모든 팀원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금방 또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여기 왜 온 거죠 도대체? 이렇게 아플 거면 도대체 왜 여기 와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죠? 좀 더 건강하고 컨디션 좋을 때 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빛은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니? 그냥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대단한 뭐 일을 막 많이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헬학교의 이름이 사헬이라는 뜻을 아세요? 네,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비추다. 제가 사헬학교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 이 학교의 시설과 규모가 뭐 볼리비아 이 코차밤바라는 지역에서 뭐 정말 규모가 대단하고 탑이고 뭐 이런 것에 생각한 것이 아니고 또는 학교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명문 학교로서 요소들을 막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헬학교라는 이 이름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서 그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엄청난 액수의 선교들을 막 가져다 주고 또 뭐 대단한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는 수고 또 20시간이라는 비행시간을 좁은 자리에서 그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빛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뭐라도 하겠습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은 비록 좋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향들을 찾고 방법들을 찾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빛은 비추는 것이 사명이에요. 비추지 않는 것이 문제지 빛이 막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빛을 책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주님의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빛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계속 돼야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멈추고 있었고 조금은 머뭇고 오르고 있었던 것들 이제 다시 시작하고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더 우월해 있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다른 많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오직 빛은 비추는 것이 빛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많은 돈보다 또 많은 사역과 일을 하는 것보다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사명 꼭 기억하셔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